제가 올해로 이제 5학년 8반인데 2년만 있으면 저도 저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앞서신 분들이 또 더 멀어지시는군요. 제가 2년 가까워지면 2년 더 멀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더니 2년 후면 여러분과 조금 더 이렇게 막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이로 보면 사도 요한은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승에 따르면 거의 100살 가까운 나이에까지 이르러서 유일하게 자연사 했던 제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따라서 요한의 시각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든 사역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서라고 여겨지지 않고 같은 복음서이지만 상당히 다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있었던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들을 제공하는 그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어서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으로 보통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 선택한 요한복음 본문 그 바로 전에 보면 20장이 있는데요.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후대에 21장이라고 하는 한 장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21장을 부록장이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21장만큼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자가 기록하여 요한복음 20장 그 이후에 한 장을 더 덧대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절을 구분해서 읽고 있지만 원래 기록된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한 덩어리. 그걸 나중에 후대에 학자들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장과 절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계속 연결되어서 기록된 책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음에는 책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된 여러 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묶거나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거나 하긴 했겠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휴대하기 용이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재본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성경이 다 기록된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를 만약에 보관한다고 하면 이 정도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66권 이 전체를 만약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분량으로 한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만약 그 말씀들을 쌓아 올린다면 하늘 끝까지 닿고도 부족하다라고 표현했던 그게 그렇게 허황된 말은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 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정도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 쌓아 올려진다면
그 높이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이를 수 있기까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20장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빠르게 쫓아오시면서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들은 주님께서 사라지셨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우리는 요한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언하였더니 그 두 제자가 달리는데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는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은 또 베드로였어요. 나중에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두 사람의 성향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무덤 앞에까지 가는 데는 요한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뛰어드는 건 베드로가 더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한하고 베드로를 보면 어쩌면 김한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좀 비슷한, 닮은 데도 있는데 성향이 많이 달라요. 김한희 목사님하고 저는.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김한희 목사님은 많이 나대는 스타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숨어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혼자 있어도 시간을 잘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늘 저희가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전 김한희 목사님이 늘 이렇게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저런 성향들이. 늘 밝고 해맑고 구김이 없고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물론 있지만 세상에 저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닌데 물론 목사님이라고 해서 왜 고민이 없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향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밝게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도 그렇게 사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자,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이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죽는 것도 요한보다 앞서갔어요. 굉장히 일찍, 적어도 30년 정도는 더 앞서간 것 같아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를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마치 20장 30절 31절로 책을 다 완결한 것과 같은 맺은 말 같은 느낌의 말씀들을 딱 적고 펜을 딱 놓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베드로. 자기보다 뒤처져서 달려왔지만 막상 도착한 현장에는 자신보다 앞서서 뛰어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제자가 12명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또 그보다 조금 더 확장해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보다 또 더 확장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까지 모여있었던 120명이 있었고 그보다 또 조금 더 확장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50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거의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늘 베드로를 앞세워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많이 데리고 이끌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거나 혹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 베드로와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베드로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도 요한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현재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람 또한 베드로였어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의도와 음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치 있는 일이고 교회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록이라고 진짜 그런다면 부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PS 같은 거니까. 그런데 구태여 성경에 이것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20장 중반부부터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마리아가 두 제자는 이미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가 남아서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한 번 더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돌아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세 번째라고 했는데 세 번째 나타나심.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고요. 26절에 가서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요. 첫 번째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일 이후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첫 번째 주님께서 오셨을 땐 도마가 없었어요. 이때도 주님께서 가운데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쓰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은 뜻으로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왕국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겠느냐? 평강, 샬롬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본질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시는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함축한다면 평강, 평화예요. 이건 여러분 막 기쁘고 고조되고 흥분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딱 가운데인 거예요. 가운데. 처짐도 없고 더 고추서는 것도 없이 다 그냥 가운데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평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따스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따스하면서 약간 상기되었지만 흥분되지는 않고 뭔가 편안하고 불안함이 요만큼도 없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잔잔한 물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잔잔한 아무런 미동도 없는
이거를 평강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떨고 있는, 두려워 또 무서워하며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감추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라고요? 너희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 그 본질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막 나오고 도마가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나오고 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 그리고 그 8일 후,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3번째 나타나신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몇몇의 제자들이 따라서 가버렸잖아요, 갈릴리로. 그랬더니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보고도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갈릴리,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자, 그 기록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이때는 부활하신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된 여인들이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여인들의 전언을 들은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신 날 저녁 8일 후에 여전히 주님께서 2번째 방문하실 때가 즉 며칠 동안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최소한 8일. 그죠? 8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그것도 7명밖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쵸?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 도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누군지 알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죠? 그 다음에 다른 2 제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두 7명이 갔는데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의견이 갈려버린 거예요. 7명만 갈릴리로 가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흩어져서 7명이 왔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놀라실 게 없는 게 본문은 상당히 내용이 짧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디베랴라고 했는데 디베랴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담수잖아요. 호수. 직경이 제일 먼 데가 직경이 22km 정도 되니까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그냥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실제로 불렀어요. 이름이 4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갈릴리. 그래서 이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또 하나가 오늘 보이고 있는 디베랴 또 요한이 다른 곳에서 적고 있는 겟네사렛이라는 이름도 있고 긴네렛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름들이 다 똑같은 지역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데 생긴 모양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도 있고, 오늘 읽은 디베라는 티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새로 건축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 디베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날 밤에, 고기잡이는 원래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해요. 낮에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이 표수면이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럼 당시의 기술로는 저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그물은 나일론이나 이런 게 발명되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질긴 식물을 이렇게 꼬고 꽈서 이렇게 만든 게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을 한 다음에 잘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늘 보면 제자들이 고기 잡고 난 뒤에 뭐래요? 그물을 손질하고 말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비싸고 그물 자체도. 그러니까 이 그물을 멀 깊이까지 내렸다가 끌어올릴 방법이 없어요. 끊어져 버리니까. 막 계속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뭐 그물이 터질 거고 끊어질 것 같은. 왜냐하면 이 식물의 질긴 식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그러니까 날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계속 밤새도록,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라고 했으니까 밤새 날이 셀 동안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럼 이날은 평소와는 다른 날인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날. 적던 많던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게 일상인데 밤을 다 지새우고 계속 거듭거듭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결국 허탕을 친 이런 날은 아주 드물어요. 일상적이지 않은 날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직은 제자들은 모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부정어예요. 부정문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50칸쯤이라고 8절에서 이야기했죠. 이거는 거리로 치면 한 칸이 규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1규빗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이 길이 단위가 다 규빗으로 나오는데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한 46cm, 뭐 45. 물론 시연이 아빠 같은 경우는 이게 막 50이 넘겠죠. 저는 45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웃으실 게 없는 게 3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이 저기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00m 떨어진 작은 배 안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렇게 의외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날에 의외적인 상황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먼저 무엇을 주셔요?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쿵 하는 걸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탁 얻어맞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럴 때 우리한테 뭐가 막 이렇게 샘솟는다고 해요. 도파민 같은 게 확 치솟잖아요. 그러면 확 집중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어떤 놀라운 인지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100m가 떨어졌는데도 그게 막 더 잘 들리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나중에 153마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는 누군지 알죠? 요한. 베드로에게 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동안 벗어두었던 겉옷을 걸쳐 입더니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려. 물론 수심이 깊은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먼저 달려갑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간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조금 우리의 느낌상 보면 다혈질인데다가 남성미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남성미가 있거든요. 남성미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면 화를 낼 때.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남성미가 막 넘쳐요, 막. 제가 화를 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꼼짝도 못해요. 그런 주변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자, 그나마도 그 중에 한 분, 그리고 한 놈은 조금씩 저를 이제 비웃기 시작해요. 불같이 화를 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는 먹히지 않는 때가, 남성미가 이게 먹히지 않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 날이. 제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슬픔을 느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언제인가 하면,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지금도 원래 이 대목이 아닌데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확 나네요. 거의 저희 아들이 지금 올해 고3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이렇게 꼬아도 데려다 주지 않았거나 못했던 날이 한 달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12년째 되는데 올해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교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네주면 그냥 바로 그 학교였으니까 데려다 주는 게 쉽죠. 지금은 이제 걷기에 애매하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도 애매한 거리여서 차로 매일 데려다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때는 막 손잡고 가고, 처음엔 그렇잖아요. 그죠? 막 얼마나 예뻐요. 막 손잡고 하고 막. 그러다가 한 3학년? 제 기억으로는 3학년 초 아니면 2학년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탁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같이 가는 게 창피한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확신을 했죠. 이 아이가 내 안에 이게 감춰져 있는 남성미를 보지 못했구나. 나 진짜 이렇게 남성답고 누가 봐도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이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금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그 이전까지 4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아주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하셨던 말씀,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혹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을 때나 너희의 상황은 늘 변함이 없구나, 나아지는 것이 없구나. 이것은 책망이거나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도 너희에게는 잡은 물고기가 없었고, 내가 너희를 떠나와서 너희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너희에게는 잡은 물고기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먼저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그 사건이 딱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니까 도저히 이렇게 그냥은 말씀을 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서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같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져보겠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던졌더니 막 그물이 그래서 옆에 있던 배까지 불러서 막 같이 그물을 들어 올리고 배가 가득 찼는데 막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막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게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좀 이상하죠.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리더니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더니 떠나가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두 번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놀라고 놀라니라가 나와요. 물고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잡힌 장면을 보고 놀라고 놀랐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밤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반복했지만 실패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인데 잡혔으니까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놀라움은 어떨 때 오냐면 일상적이 않은 것들을 확 할 때 처음에 확 충격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되면 어색하고 불안해지면서 그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공포가 찾아와요. 항상. 여러분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막 여기저기 다닐 때는 운전할 때 좀 긴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동네 가까이에 탁 들어서면서 어때요? 마음이 쫙 놓이면서 한 손을 쫙 이렇게 옆에 걸치게 되죠. 이렇게도 운전을 하죠. 이렇게. 아니면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있죠. 그죠? 마음이 편안해요. 익숙한 것들. 그런데 낯선 것을 확 되면 확 긴장이 되고, 이 제자들이 느꼈을 당시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사건도 이 상황도 사실은 비슷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인데 이것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충격과 이런 것들로 확 다가오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나를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겉옷을 두르더니 아직 상고가 꽤 떨어져 있는데도 물에 뛰어들어서 그 주님께로 먼저 다가서고 있는 자신, 이게 바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생선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이죠. 그죠? 이미 육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 있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충분한 양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잡은 생선까지를 곁들여서 그것을 조리하세요. 저는 사역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고백으로는, 믿음의 고백으로는 우리가 일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경계를 정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생각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게는.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물론 늘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권 전도사님에게서의 최선은 저에게 있어서의 최선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권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과부하가 와서 저한테 심정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어려워요. 저는 저에게 익숙한, 나이 들면서 아마 죄송합니다. 늘 제가 이 입버릇처럼 건방지게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계속 느껴지는 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몸부터가 막 변화가 와요. 너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힘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형님, 누님들의 힘겨운 삶, 이걸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로님 두 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은혜와 격려가 됩니다.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1년 1년이 다르고. 자, 또 이 얘기 하나, 제가 설교 말씀을 까먹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했죠? 생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준비하신 생선과 너희의 생선, 사역, 그렇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미 준비한 생선과 떡이 있는데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역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너희가 하는 일도 있고, 이것들은 이렇게 서로 구분되고 분리된다고 하기보다는 이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로 이렇게 버무려지는 때와 시기가 오게 되는데, 결국 그것들이 하나로 버무려지고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곳도 갈릴리고 지금 주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있는 곳도 갈릴리예요. 그렇죠?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 나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공한 삶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처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겉옷을 막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요. 인생의 정점에까지 어쩌면 도달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점에서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로 취급하지 않아요. 갈릴리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못지않게 천시하고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사람,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너희가 있을 곳은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갈릴리에만 국한된 사역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사역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했던 너희도 다시 갈릴리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한 제자들을 먹이시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이것에 대한 물음과 답을 스스로 계속 반복하고 거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거나 혹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률적인 어떤 것들이 강요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의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딛고 있어야 할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으로부터 천대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먼저 사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그런데 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갈릴리를 딛고 있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사람들을 상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보고 결국 이 안에서 무엇이 형성되냐면 결과적으로 평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그토록 다른 사람들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수평적인 대화가 서로 소통되게 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평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식사를 먹이시고 옆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제공하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고 하시는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똑같이 이후에 사람들을 섬기면서 했던 그 사역들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토록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던 끝에 주님처럼 마지막에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이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초청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신 줄 믿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또 우리와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삶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